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셉 청년마을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온전한 헌신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년들의 헌신이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가 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또 요셉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왜 우리 청년부가 요셉 청년 마을일까 이런 고민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름이 그 청년부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청년부는 갈렙 공동체라는 또 청년부가 있고요. 다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청년부가 요셉의 꿈, 이 요셉의 비전을 가진 청년 마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청년들, 요셉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요셉은 무엇라고 배우지요? 네, 맞습니다. 꿈쟁이 요셉이라고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너무나 적절한 닉네임을 가진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요셉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꾼 꿈 두 가지를 형들과 또 그의 어머니 아버지 가족에게 함께 나누는 장면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셉과 이제 형들이 밖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요셉이 자신이 꿈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 막 들어보십시오. 막 그래서 제 단은 서 있는데 형들의 단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더이다. 그때 형들이 기분 나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요셉은 자신의 꿈을 얘기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더 가관이죠.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뜻인즉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명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사게 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꿈까지, 마음에 안 드는 꿈까지 얘기를 해서 더 많은 미움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봤을 때는 요셉은 참 눈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 번만 하면 될 건데 두 번이나 눈치 없이. 이후에 아버지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은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죄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서 노예로, 또 노예에서 죄수로 요셉은 그의 인생이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앞서 37장 8절에서 형들이 그렇게 말했듯이 요셉의 꿈은 자신이 왕이 되거나 다스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현실이 꿈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에게 꿈이 뭐냐? 우리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 다 같이 꿈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성도님들, 사실 제가 어제도 청년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청년들한테 보통 야, 너 꿈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청년들 대답하기 어려워합니다. 혹은 한숨을 쉬거나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물어봤는데 어제 친구 한 명이 저 공무원 될 겁니다. 이렇게 저는 꿈이 공무원입니다. 물론 맞지요. 성도님들, 요즘 청년들은 사실 이 굉장한 경쟁 사회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입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현실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기가 참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를 고스펙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스펙을 가져야 되는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그러니까 또 지금 청년들을 보면서 이 고스펙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지금만큼 가장 고스펙인 청년들은 없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고스펙을 가진 청년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자격증을 따고 다양한 시험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내야만 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격증을 따지 못하거나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시험에서 낙방하면 마치 내가 실패자가 된 것처럼, 내가 마치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처럼 자존감이 저 바닥까지 한없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요즘 청년들은 많은 정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SNS를 통하여 누구보다도 빠르게 정보를 습득합니다. 성도님들, Y대학이 어디에 있는 대학인 줄 아십니까? Y대학. 그렇죠. 옛날에는 스카이라고 해서 스카이 고려대 연세대에서 Y대학 하면 연세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Y대학을 유튜브를 말합니다.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하여 그만큼 많이 배우기 때문에 유튜브 대학, Y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정보가 워낙 많아서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위치에 있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청년들에게 여행 계획을 한번 짜오라고 한번 시켜보십시오. 아마 한 번도 가지 않은 나라를 여행책보다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맛집과 더 많은 카페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네, 한번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어떤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인데요. 22년 자료인데요. 우리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공이 무용과인데 많은 학원들이 닫으면서 다들 쉬고 있어요. 저희 지금 아르바이트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 정도 물류센터나 판촉행
네, 성도님들의 청춘은 어떠셨습니까? 청춘이라는 말 안에는 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하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현실의 답답함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포기하게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한때는 N포 세대, 그러니까 뭐 3포, 4포, 뭐 9포 하다가 이제는 포기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N포라고 하는 N포 세대.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얘기되고 또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하고 결혼하는 사람 없다 하고 결혼할 사람도 없다고 하고 사실 저는 이런 것도 참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할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것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이들의 현실이 저는 사실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치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이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던 자녀인 청년 요셉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버린 모습이 마치 우리 부모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우리 청년들이 현실의 노예가 되고 학점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 스펙의 노예가 되어버린 모습, 마치 요셉이 우리 청년들처럼 보이더라고요.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그 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그의 아비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녀였으나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고통의 시작이 이 꿈 해석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가 죄수가 되었던 그 자리에서 여전히 꿈 해석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시간이 꽤나 흘러서 요셉이 죄수로 있던 그곳에 왕의 떡과 술 맡은 자가 요셉의 처지와 같이 똑같은 죄수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도 요셉은 이 두 명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성도님들,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는 것의 시작이 바로 꿈 해석으로 시작을 했었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가 죄수로 있던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직도 꿈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그 꿈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갖고 있는 꿈은 환경에 의해서 포기되는 꿈이 아니라 현실에 좌지우지되는 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 청년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신의 전공을 얘기하거나 자신이 갖고 싶은 직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살다 보면 직업이 바뀌기도 하고 나에게 처한 환경이 바뀌기도 하지요. 저는 요셉의 꿈이 직업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요셉의 꿈은 그의 현실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죄수가 되었을 때에도 점점 요셉의 상황은 최악으로 다다는 것 같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꿈을 해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이후에 요셉의 꿈은 말씀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그의 형제들이 식량을 찾아 애굽으로 오게 되는데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지요. 후에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만들었던 그 꿈, 자신을 죄수로 이끌었던 그 꿈, 그러나 자신을 결국엔 총리가 되게 했던 그 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45장과 50장 이 두 장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요셉의 꿈, 자신의 꿈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꿈쟁이 요셉의 어린 시절에 주셨던 그 꿈은 단지 요셉 한 사람의 꿈이 아니었던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는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꿈쟁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주변 나라들, 굶주림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추후에 자신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의 꿈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된 것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캔버스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가 되었는데 또 노예가 돼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지키겠다고 그것을 호기롭게 뿌리쳤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죄수가 되어버렸죠. 성도님들, 요셉의 삶은 누가 봐도 깨어진 삶입니다. 누가 봐도 소망이 없고 너무나 우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이 그의 깨어진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요셉의 꿈은 무모한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만 독차지했던, 어머니의 치맛자락만 잡고 있었던 요셉이 꿈꾸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꿈이었지요. 그 누구도 요셉을 보면서 기대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의 인생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전락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꿈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공동체를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한 나라와 주변 민족까지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점의 노예, 도의 노예, 스펙의 노예가 돼버려서 삶이 깨지고 상처와 좌절감과 우울감과 좌절에 빠진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치열한 현실로 인해서 미래를 꿈꿀 수 없을 그때에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꿈을 꾸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꿈은 깨어진 삶과 상처투성이인 그의 삶 안에 있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강하게 붙잡았던 것이지요. 그 꿈은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며 나라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 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무반주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요셉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제가 조금 개사했습니다. 성도님들, 요셉의 꿈은 무모하고
그의 삶은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버렸지만 그 꿈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고 결국 많은 백성을 생명에 이르게 한 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굶주림에서 해결해주는 꿈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장년 성도님들의 꿈이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 청년들에게 했던 질문인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친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내일을 걱정하는 삶이십니까? 꿈을 꾸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치열하십니까? 꿈을 꾸기에는 너무나 상처투성이며 깨어졌다 생각이 되십니까?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요셉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케 했던 요셉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꿈,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요셉의 비전, 그 요셉의 꿈.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많은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꿈이 우리 장년 성도님의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꿈이 요셉 청년마을의 꿈이 되며 우리 주일학교의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